이제 우리가 등불의 비유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비유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쉬운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등불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등불은요, 촛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촛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이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이 등불의 비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요, 타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되박, 여러분 혹시 되박이라고 아십니까? 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돼, 두 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 어머니가요, 뭐 쌀 한 대 사와라, 뭐 밀가루 한 대 사와라,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이 쌀이나 밀가루나 어떤 이 곡물을 쓸 때 재는 그 단위가 이 돼, 한 돼, 두 대라고 이렇게 우리는 예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을 사러 가면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네모난 바가지에다가 뭐 한 대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네모난 나무로 만든 바가지에다가 한 움큼 떠서 이게 집어넣죠. 그러면 그게 한 대예요. 두 번 뜨면 두 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네모난 바가지, 곡물을 담는 그 네모난 바가지가 바로 돼. 오늘 말하고 있는 말, 되박,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등불을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말로 덮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이 꺼지거나 그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을 밝힐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또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상은요, 사람이 쉴 수 있는 침대나 아주 긴 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상 아래 등불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대 밑에 등불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평상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 빛이 방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경이라는 것은요, 이 초를 꽂을 수 있는 촛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 등경은 어디에다 놓습니까? 우리가 옛날 뭐 드라마나 뭐 예전에 했던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촛대를 어디에 놓습니까? 방 한가운데, 그것도 약간 높은 곳에 두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초를 놓고 불을 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곳에 두어야 빛이 온 방 안을 전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경 위에다 이 등불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등불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등불의 목적은요, 촛불의 목적은요, 빛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없는 등불이라면 그 등불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등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로 인해 어두움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 빛이 누구입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조금 어렵죠?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빛이 비치게 되면. 빛이 비치게 되면 숨겨져 있던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빛이 나타나면 그동안 어두움 때문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지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쳤지만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빛이 비춰졌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빛이 비쳤는데 어떻게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요, 약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들은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요,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 비추어졌지만 그 빛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경 위에 두어야 어두운 집안을 구석구석 밝힐 수 있는데 등경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되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은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거겠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빛의 반사체들이에요. 빛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두운 것이 어두울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등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등불은 이미 문제가 없어요. 등불은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시죠. 문제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등경 위에 두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을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구석구석 내가 있는 그곳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거북스러워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그렇게 자세히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요. 그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곳에 여러 명이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장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리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주위 분들에게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시 앉아 계시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차를 한 잔 타서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분은요, 제가 뭐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신방을 왔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뭐 손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주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뭐 참 좋으시죠?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교회 다녀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투가, 역시 그분은 교회 다니시는구나. 이런 말투가 아니라 조금 의아해하는 말투로 그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그리 인정을 받는 그런 위치도 또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어서 그 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쩌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큰 교회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교회가 주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큰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숨어서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오면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신방을 가겠다고 하면, 어쩌다 막 교회에서 만나서 신방을 가겠다고 하면 괜찮대요. 자기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다닐 테니까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오면요, 어떻습니까? 금방 드러나죠. 뭐 전화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뭐 오면은 아마 많이 귀찮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왜 드러나니까요, 금방. 근데 그게 싫은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둔형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게 숨기고 싶어도 잘 숨겨지지 않아요. 조금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한 10분만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쓰는 말투나 뭐 영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주일에는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주일에는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걸 숨기기가. 그것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 뭐 이런 말이요 막 자주 나와요. 자주. 회식 자리에 한 번만 참석해도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 그냥 안 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다고 해서 뭐 그냥 먹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눈 감았다가 뜨고 그러고 밥 먹지요. 왜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드러나는 거예요. 딱 보면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감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도 정말 희미하게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빛이 골고루 잘 비치도록, 어두운 것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말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감추어둬서는 안 돼요. 그것은 등불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은요,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말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요? 어두운 곳을 전혀 비출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떤가? 내가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둔 거예요. 삶으로 빛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똑같이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요, 저 사람 뭔가 달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다름이겠죠. 부정적인 다름은 좀 곤란하죠.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있으면 밝아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나도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동안 채워지는 것은 없고 소리만 요란하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소리만 요란해요. 소리만. 정말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폭력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요, 빛이 없는 곳은요, 혼란스러워요. 불을 다 꺼보세요. 뭐 나가는데도 뭐 부딪히게 되어 있고요, 뭐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곳에 빛이 쫙 한번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생기게 되고요, 죽어가는 곳에 생명이 제공되고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이 정전이 많이 됐어요.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어요. 갑자기 그냥 정전, 밥 먹다가도 정전이 돼요. 그래서 집에 항상 촛불을 준비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뭐 없으니까 정전이 되면 완전히 깜깜해요. 완전히 집안이 온통 깜깜해요.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문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고요, 내 주변이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제대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유심히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내 귀가 열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은요,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귀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귀를 활짝 열어놓고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요, 귀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자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더 많은 것을 좀 벌어볼까 생각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세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예 귀를 닫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왜요? 힘들거든요. 간혹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귀를 닫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여러분,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요, 민감성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초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요, 손실이죠, 그것은. 그래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삼가들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삼가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그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는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들은 말씀조차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익부 비익비는요, 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세계에도 부익부 비익비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하나도 놓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클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바닥을 긁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애매한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등경 위에 두든가 아니면 말 아래 두든가, 풍성하든가 쪽박을 차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환경들도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갈수록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말씀을 전하면요, 정말 뭐 모두가 다 말씀을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면요, 다 자고 있어요. 망조지요, 망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해요. 갈수록 쪼그라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앙도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죠. 오늘날 전쟁과 기근과 기후위기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될 때요, 그날이 그렇게 길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캐나다에서 불이 나서요, 미국의 뉴욕에 완전히 잿더미가 됐어요. 불이 왜 났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불이 난 거예요. 누가 내지도 않았는데. 시베리아 온도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시베리아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녹지 않는 동토의 땅이 녹고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의 징조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뭐로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우리가 그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눈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빛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삼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은요,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빛답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